할렐루야. 오늘은 아모스 1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아모스 2장 13절부터 1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보니까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 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를 그 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행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얇은 끈을 써가지고 제단의 뿔을 잡고 살아남아 보겠다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튼튼하게 세운 어떤 궁궐 속에 숨어서 재난을 피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이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철두철미하다는 거예요. 더럽고 골문 부분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도려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하신 의지가 오늘 본문 속에서 너무너무 잘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아모스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뭐 하라고요? 증언하라고요. 13절은요 두 개의 명령형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너희는 듣고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잘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쓰인 동사가 증거하라는 그 말의 그 원뜻이 뭐냐면요, 증언하라, 증거하라, 원뜻은 경고하다 말이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죄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듣고 이렇게 하자 얘기잖아요. 너희는 듣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너희는 누굴까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해야 할 당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요,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 있는 청중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봐요,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증거하라. 그냥 이 뜻으로 그냥 풀이한 거예요, 편하게.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듣고 자기에게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건 선지자가 본 결의예요. 이것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멸망을 미리 보여주셔. 그리고 또 보이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결이에요. 그런데 아모스에는요
언제나 아모스가 혼자서 사역하는 것으로 나타났지 어떤 다른 선지자들과 협동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법이 없었어요. 아모스 혼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견해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다. 자, 그럼 세 번째, 아모스 9장에 나온 이방 나라, 즉 아스도스의 궁들과 애굽 땅의 궁들에 파괴된 누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조사단이 있었잖아. 조사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들이요 사마리아 산 위에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 내에 모든 포악과 겁탈을 다 목격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가서 그들이 봤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았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사하면서 하는 용법이 무슨 용법? 수사학적 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견해가 바람직할 거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누가 꼭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듣고 경고하라고 임무를 준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상적인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9절에서요 이러한 표현이 써 있잖아요. 봐봐요. 아스도스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게 뭐라고요? 선포해 이르기를 광포라고 해요. 누가 선포하는 사람이냐? 실제로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초청해 오라는 것은 아니다는 거야.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쓰죠. 야,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로 붙잡고 한번 물어봐. 우리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 그건. 실제로 나가서 너 물어봐. 그냥 하는 얘기잖아.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하는 말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무슨 표현? 수사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튼 이렇게 되므로 오늘 본문에는 심판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또 심판을 받게 될 그 피고로서 누가 나오냐면 야곱의 족속이 등장을 해요. 자, 아울러서 너희는이라는 말에 표현된 가상적 증인들이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법적 효과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무슨 말로 표현했냐면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주라는 말은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주여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근데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칭호 가운데서 특히 언약적 칭호를 여호와라고 한단 말이에요. 언약적 칭호.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호와라는 말은.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죠. 만군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불확실해요. 만군. 때로는요,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의 군대를 가리키기도 해요. 만군이.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모든 천체 우주, 해와 달과 별을 가리킬 때도 만군이라는 말을 써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늘의 천군 전사들을 가리킬 때도 있어. 그러니까 만군이라는 말은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이스라엘의 군대를 만군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전체 우주를 말하기도 하고
해와 달과 별을 가리킬 때도 있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가리킬 때도 만군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아무튼 여기서 아모스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다. 그래서 천지의 모든 군대의 세력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에 닥칠 심판의 집행자로서 권위가 있고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만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이 있어요. 거기를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 야곱의 족속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야곱이라는 말을 아모스가 특별하게 사용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야곱과 14절에 나오는 베델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야곱과 14절에 나오는 베델, 야곱과 베델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는데 잘 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과 베델의 관계가 이야기가 쫙 펼쳐 있어요. 야곱이 배고픈 형 에서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권리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네. 그런데 야곱은요, 이 일 때문에 먼 길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황량한 벌판을 혼자서 방황해야만 했어요. 그런 가운데 날이 저물고 해가 졌어요. 야곱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눌 길이 없어서 벌판에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습니다. 아마도 무척이나 자기 집이 그리웠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쓸쓸하고 황량한 벌판에 혼자 있다는 생각 때문에 미치도록 이루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야곱이 잠깐 눈을 붙인 꿈속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닥다리 하나가 땅 위에 서 있어요. 그 꼭대기는 하늘 끝에 닿아 있어요. 그리고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셨어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요,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혼자 이러고 쓸쓸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해주시는데 야곱은요 누워서 이 얘기 듣다가 펄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베개로 비고 있던 그 돌을 제단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생을 건 감격적 서원을 해요. 어떻게 서원하냐?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니까 소원하는데요 아주 11주까지 하겠다고 결정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본시 베델은요 이와 같은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됐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좋은 의미로 베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좋은 관계로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은요, 이스라엘 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왕국으로 분리될 때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왔다는 거예요. 이 베델이 북방 이스라엘에 창건했던 여로보암 왕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북쪽 단이라는 곳에 놓고 다른 하나는 남쪽 베델에 둬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열왕기상 12장 25절로 29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베델은요,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었고요, 잘못된 종교의 중심지인 이 베델은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아모스서 3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제가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는요, 베델의 단들을 벌하고요, 그 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겠다고 말씀하셔요. 단의 뿔들을 꺾어버린다. 이게 뭐냐, 무슨 의미냐면, 잘 봐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성막 안에는 2개의 제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성막 이 마당에 성막 그러니까 바깥쪽이죠. 여기에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성막 안에 있었어. 성막 밖에 있는 것은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거기서 이 소나 양 이런 것들을 거기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구탱이에 뿔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 성소 안에 있는데, 오른쪽에는 떡사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근데 그 앞쪽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게 향단이에요. 여기에서 이 향을 피우면 이게 곧바로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향단은요,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제사장만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 출애굽기 27장 1절로 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0규빗, 광이 5규빗의 달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열하게 하고 그 달을 돛으로 쌀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돛으로 만들지며.
이것이 번제단에 대한 설명이에요. 번제단은요 성막들에 위치하고 있어요. 마당이에요, 마당. 이곳은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어요, 각 주택에. 원래 이 뿔은요 희생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제단에 내어놓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단 뿔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감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진짓 오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한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죽은 자들도 도망가고 살 수 있는 곳. 도피성이에요.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2곳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먼저 열왕기상 1장 5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디를 잡았다고요? 제단 뿔. 여기가 어디예요? 번제단. 그 제단 뿔을 잡았어요. 또 열왕기상 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뿔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따라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더라. 어디로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장막으로. 장막이 어디냐면 성수예요. 거기에 제단 뿔이에요. 번제단 뿔을 잡았다는 거야. 제단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상징해요. 구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단 뿔을 잡을 경우에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요 제단 뿔들도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살아남을 수 있는 최후의 희망까지도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다.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되게 깊죠. 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죠?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보여줘요.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만 하고 뒤로는 우상 숭배 다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그들의 제사는요 그것이 이방신을 위한 것이었든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든 간에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요 사울 왕을 책망할 때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을 파멸하며 큰 궁들이 결단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친다는 동사의 주어는요 1인칭이에요.
누가 친다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예요. 겨울궁이나 여름궁을 치겠대. 그런데 이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없어. 어떻게 치는지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는요, 대적의 손에 의해서 치는 거야. 아모스 3장을 보면요, 아모스 3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할까요? 아모스 3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임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드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중이나 벌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드림을 입으리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는 지진으로 치는 방법이에요. 아모스 2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곡식 딸을 가죽기 실은 수레가 그물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또 알아볼까요? 아모스 8장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어오다가 낮아지리라. 한 군데서 볼게요. 아모스 9장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산 곁에 서서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지배 계급은요,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겁탈해가지고 여름궁과 겨울궁을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노예처럼 부려가지고 여름궁과 겨울궁을 건설했어요. 여기서 여름궁과 겨울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름궁과 겨울궁. 몽골에 가니까 여름에는 멀리 그 산이나 들에서 살아. 겨울에는 추우니까 어디 오냐면 도시로 들어와. 도시에 이렇게 집이 두 채씩 있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자, 여기서 여름궁과 겨울궁 봐요. 하나는 2층으로 된 건물을 가리킬 거는 있는데 아래층은 겨울용으로 사용하고 위층은 시원한 다락방으로 여름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결례가 하나 있어요. 말이 되죠? 자,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 자, 사사기 320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우시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우시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구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여름에 시원한 다락방에 있더라는 거야. 자, 또 한 가지는요, 철마다 지역이 다른 곳에 별장을 둬, 몽골처럼. 그래서 거기 살아. 그래서 계절마다 궁전을 옮겨 다니면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상류계급 사람들은요, 왕들 못지않게 좋은 집들을 짓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말을 해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을 보면은 아모스 시대 이전에는 집들의 크기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요, 아모스 시대에는요, 큰 집과 작은 집의 차이가 판이하게 드러났다고 했어요. 그들의 호화로운 집들은요, 상하궁이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표현되고 있어요. 고급집이에요. 상하로 지은 집. 상하로 지은 집 살고 싶죠? 왜 나한테만 물어볼까?
열왕기상 22장 39절에 보면요, 아합 왕이 살던 궁을 뭐라고 하냐면 상하궁이라고 표현해요. 열왕기상 22장 3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 왕이 살던 건축한 궁이 뭐예요? 상하궁이에요. 상하궁. 아모스 시대에는요, 이 여로보암 2세가 그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강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곳곳에 상아를 이용해서 장식을 한 많은 집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상아는 뭘로 만든 거예요? 코끼리 이빨, 그걸로 집을 만들어. 그런데 얼마나 이 곳곳에 상아를 이용해서 장식을 한 많은 집들이 있었을 거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 그 옆에 못 지나갔을 거야. 잘못하면 찔릴까 봐. 오늘 아모스 6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상에 누우며, 잘 봐요. 상아로 만든 상에 누우며, 그게 저기 뭐예요? 상아로 만든 침대에 거기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였고. 돈 있는 사람들의 모습. 봐요? 상아로 만든 침대에 누워서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자고. 그리고 양떼들이 있는 데서 어린 양, 이 양도요, 새끼 양이 야들야들하고 맛있어요. 소는요, 송아지 고기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어린 양과 송아지를 취해서 먹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그런데요, 이 모든 화려한 집, 여름 궁이나 겨울 궁, 상하궁, 이런 큰 궁들이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결판이. 우리는 오늘요, 잘 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도를 분명히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죄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고,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깨닫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옛날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는데, 요나의 외침을 듣고 저들은 즉시 죄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말했어요.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은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계획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켰어요. 하물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이요, 아모스의 위침을 듣고 회개만 했으면 저들은 틀림없이 다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드디어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대적 앗수로 손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어요. 이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혹시 이 시간 내가 이스라엘처럼 자기 교만이나 또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행동은 이스라엘과 같지 않았는지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